안녕하세요. 6월 12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한 주간도 이제 중간 부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불안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참 다름질 쳐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지금 혓바닥에 혓바늘이 서가지고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해요. 이해해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좀 5분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빛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거든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마당, 교회 앞, 그 교회 정문 앞쪽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정원이 있죠. 거기다가 나무들을, 과일나무도 심었고 관상목도 심고 또 뭐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도 이제 몇 년, 십몇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들 나무가 컸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 쪽에다가 이제 호박구덩이를 파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참 잘 됐어요. 뭐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심어도 잘 자라니까. 근데 그 근처에 심은 나무들이 다 키가 쭉쭉 크고 그늘이 지다 보니까 제가 올해 호박 씨를 올해도 여전히 어김없이 4월 하순쯤에 호박 씨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 뒤로 날씨가 참 좋았잖아요. 근데 그 호박이 잘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무들이 다 크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 그늘이 지니까 호박이 잘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빨리 이제 그걸 벗어나서 쫙쫙 퍼져서 나무 그 타고 올라가서 나무도 막 이렇게 뻗어가면 그때는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이 떡잎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요 과정은 그늘이 지니까 크지도 못하고 그냥 줄기도 세약해가지고 볼품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호박 넝쿨 하나가 자라나는 것도 강렬한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빛을 받아야 산소 동화작용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 영양분도 섭취하고 자라나는 것이지, 그늘 속에 가려버리니까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받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빛이 온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아래에다가 두고 비치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은 빛과 같은, 그래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만, 내 울타리 안에만, 내
거하는 안방 안에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성령도 빛이에요. 하나님도 빛이시거든요. 성경도 빛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도 빛의 사람이 되어야죠. 빛을 드러내야죠. 빛, 하나님의 빛을.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이르렀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빛이 이르렀다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력 안에 갇히지 않아요. 왜냐? 이미 빛을 소유한 자는 어둠이 빛을 억누를 수 없어요. 오히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는 것만큼 어둠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활동을 못해요.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둠은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둠은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빛이 필요하냐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향해서 아무리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아 물러가라 그렇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게 황충이의 역사거든요. 황충이는 어둡게 한다 그랬잖아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무적행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면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초전이에요. 이미 아직 황충이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둡게 만들어요. 자,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밝히면 돼요. 이 세상이 그냥 단순하게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반딧불이를 밝히든가 등잔불을 밝히든가 촛불을 밝히든가 불을 밝히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이 밤이 되어서 어두워지는 것은 불을 밝히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것을 밝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어두워지는 거. 윤리적으로 어두워지는 거.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애들 낳아서 키우다가 또 이상하게 애들이 아플 땐 밤에 아프다 그러잖아요. 밤이 되면 아프다 더.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병원도 없고 하니까 애가 아파서 징징거리고 짜고 울고 그러면 엄마도 똑같이 못 자잖아요. 그 애 돌보느라고 달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밤에 꼭 더 아프다는 거죠. 밤에 역사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말이 말세가 되면 어두운 거거든요. 어두워지는 이 말세가 되면 역사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무엇으로 물리쳐요? 어둠은 한 가지예요.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우리 속에 약속의 말씀이 오는 것은 빛이 오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임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이제 그 하지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지가 며칠인가요? 22일이 하지네요. 22일이 6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면 하지니까 지금이 굉장히 좋을 때죠. 낮도 길고 빛도 오래 받을 수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풍성히 임하고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또는 빛의 사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기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놓고 빛을 발하여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